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히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부에라이니 그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무온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라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라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갓 자손은 르우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의 산 사바시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술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여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손이요 야도의 6대손이요 부스의 7대손이며 또 구니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곤등이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드로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이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데일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레위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부기를 낳고 부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이야를 낳고 스라이야는 무라요스를 낳고 무라요스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고 아히마아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은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레위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림니요 그의 아들은 야하시요 그의 아들은 신마요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이또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드레이며 그앗에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아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히못이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라. 무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림니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므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더라.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마는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수비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아스의 아들이요 마아스는 아마스의 아들이요 아마스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기야의 아들이요 베레기야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하세야의 아들이요 바하세야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신마의 아들이요 신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이요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비아의 아들이요 하사비아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야요 그의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랴요 그의 아들은 아히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아스이더라. 그들이 거주한 곳은 사방지기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앗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얏딜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초원과 알레멕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그앗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10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앗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용무암과 그 초원과 베토론과 그 초원과 아얄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 그앗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르암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다롯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락과 그 초원과 라못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르홉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함몬과 그 초원과 기라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곧 여리고 맞은편 루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데목과 그 초원과 메바아까와 그 초원을 주었고 또 갓지파 중에서 길르앗의 라못과 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우리가 역대상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대상하는요,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있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이 나라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쓴 역사서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산산이 흩어진 지 정말 오래되었고 다시 돌아온 사람들도 정확한 독립된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바사의 속국으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거에 우리 이스라엘이 왜 망할 수밖에 없었고 또 어떤 사람들이 남아서 또 이스라엘의 그 명맥을 이어가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이 역대기 성경 말씀이에요. 특히 오늘 읽은 이 역대상 5장과 6장의 이 본문 말씀은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당해 흩어져 버린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파들과 반대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계속해서 명맥을 유지해온 레위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5장과 6장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사라진 사람들은 왜 사라졌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남았는가를 우리가 잘 살피고 교훈을 받기를 바랍니다. 먼저 5장 본문은요,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요단 서편 땅이 아니고 그 입구에 있는 요단 동편 땅에 정착을 한 지파들의 이야기예요. 루벤 지파가 나오고 갓 지파가 나오고 또 그들과 함께 므낫세의 반 지파가 나옵니다. 이들이 요단 동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요단 동편 땅에 정착을 하고 어떻게 흥하고 어떻게 망했는지를 이 5장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을 원치 않고 요단 동편 땅에 남아 있으려고 한 이유는 뭐냐면 그 땅이 좋아서, 그 땅이 비옥하고 가축을 기르기에 특히 좋았기 때문에 남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9절이나 16절 이 5장 부분에 나와 있는 지명들이 있어요. 유브라데, 길르앗, 바산, 사론 이런 땅들은 대표적으로 아주 땅이 좋은 땅, 가축이나 농사를 짓기에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땅. 그래서 그들의 남기로 하고 하나님은 또 역사를 보면 그들에게 강한 힘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외적들과 싸울 때 응답하시고 정말 큰 승리를 얻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다는 거죠. 이처럼 비옥하고 좋은 땅, 강한 군사력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결국은 26절을 보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당하고 포로로 아수르 땅으로 잡혀가고 말아요. 이들이 비옥한 땅을 가지고 정말 부유하고 강한 그러한 힘을 비축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먼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25절에도 나오듯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유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먼저 1절에 나오듯이 르우벤은요, 야곱의 장자로 태어났어요. 12지파 중에 12형제 중에 장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 그 장자의 명분을 르우벤에게서 빼앗아서 요셉 지파에게 줘버려요. 거룩함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 거룩함을 저버린 르우벤을 가문의 대표가 되게 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처럼 거룩함은요, 당신의 백성,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나오듯이 거룩함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에요. 부유함, 강성함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한 지파들, 장자인 르우벤으로부터 갓, 므낫세 반지파 모두 강하고 부유하고 좋은 땅을 가졌지만 제일 먼저 멸망당했습니다. 사라졌어요. 제일 먼저. 그것이 5장의 내용입니다. 그럼 6장으로 넘어가면 5장에서 나온 풍요로운 땅에 살면서 부유함도 강성함도 부족함이 없었던 그 요단강 동편 지파들,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흔적을 찾을 수 없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6장으로 넘어오면 그러한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아예 처음 시작부터 흩어진 지파가 있어요. 땅도 제대로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그냥 제각각 흩어진 지파,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요.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을 때 자기 지파 땅이 없었습니다. 각 지파에 한 고을, 두 고을씩을 그냥 받아서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아예 시작이 흩어져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기 때문에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이 포로기를 지나는 동안에도 그들은 사라지지 않고 레위 지파로서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는 레위 자손들, 그러니까 그 자손들 게르핫 자손, 그핫, 무라리 자손들에 대해서 6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기록을 쫙 하고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31절 이후로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정막을 섬기는 자들이었고 그 중에서 특히 아론의 아들들, 아론의 그 가문은 제사장으로서 성막과 성전을 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레위인들은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그핫, 게르손, 무라리 이 가문 계보에 따라서 이스라엘 12지역의 12지파 자리 계속 다 흩어졌어요. 한 지파를 이루고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작은 성읍 지파별로 하나씩 얻어서 거기서 살았어요. 그런데 비옥한 땅에서 살면서 강력한 군사력을 발휘했던 지파들은 제일 먼저 아수르의 침공에 무너졌고 각 지파에 흩어져서 정말 작은 성읍 하나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면서 살았던 레위인들은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강대국의 침공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교회의 위치는 세상 한복판입니다. 아론의 후손은 제사장 계열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속죄하는 일을 담당했고 다른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나눠져서 성전은 예루살렘 한 곳에 있지만 각 지역에서 성전의 기능을 이 레위인들이 그 성읍에서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성전으로 연결하는 그 다리 역할을 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치해야 될 곳은요, 세상의 중심입니다. 불의와 악행이 난무하는 이 세상이지만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본분이에요. 사명입니다. 우리는 영적 레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가를 이 레위 지파의 모습에서 우리는 살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인들처럼 어떤 세상의 불신자들처럼 재산, 힘 여기에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5장 6장을 보면서 우리는 제가 받는 교훈은 그렇습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지 않아야 되겠다. 이게 딱 한 문장인 것 같아요. 5장 6장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지 않아야 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서 요단단 동편에서 이스라엘 중심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살던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에 그 사람들은 다른 지파보다 일찍 번영했고 일찍 평화를 가져왔고 일찍 부유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동시에 죄와 우상의 흡수함도 딴 지파보다 훨씬 빨랐어요. 타락도 빨랐다. 하나님의 의지에서 승리한 적도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서 그 떨어진 거리만큼이나 하나님을 먼저 등지고 패망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가만히 있을수록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역사를 돌이켜보면 재산과 힘을 의지했던 자들은 먼저 강해지지만 먼저 흩어졌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겉으로 세상으로 볼 땐 약해 보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 있으려고 발버둥 치고 끝까지 하나님 곁에 붙어 있으려고 목숨을 걸고 발버둥 쳤던 사람들은 그 명맥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모임인 교회 역시도 세상적으로 부유한 교회가 되려고 발버둥 치고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그 교회의 목표로 삼고 달려갔던 교회들은요, 결국은 세상에 잡아먹히고 맙니다.
그러나 오직 말씀, 오직 진리, 오직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역대상 5장 6장에 사라진 지파들과 약해 보였지만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 곁에 있었던 그 축복을 받은 지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말씀 붙들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